사람들은 누구나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측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도 있고 또 일기예보, 기상캐스터도 있죠. 날씨를 예측합니다. 알고 싶어서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도 어떤 팀이 이길지, 또 어떤 선수가 우승할지 예측을 해봅니다. 배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알고 싶어서 여론조사도 하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5년 후에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측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측과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죠. 다만 그것을 주의 깊게 겸손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그림자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주의 깊게 겸손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또 겸손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약 성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그 예언한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70배나 인용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굉장히 가장 구약적인 신약 성경이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싶어서 성경을 펼치면 지루한 족보가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이가 메시아이다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3절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14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참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4대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 태어난 아이 그 메시아가 두 가지 이름을 가진다고 천사가 전해주죠. 하나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근데 예수는 그 당시에도 아이들에게 좀 쓰였던 이름입니다. 뭐 호세아라든가 여호수아 이런 게 비슷한 의미였거든요. 구원할 자이다. 지금의 뭐 조시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원할 자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 거기서 가져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그 이사야 7장을 보면 앞뒤 구절 그 문맥을 보면 어떤 그 상황이냐면 아하스라는 믿음 없고 불의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징조를 난 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징조를 줄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 징조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은 7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오늘 저는 네 가지를 같이 그 의미에 담긴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의 이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죽고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언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을 쓰죠. 생명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완전하지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다윗 있었지만 그들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간음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이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사람, 사랑한 사람, 택한 사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앤드류 루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강아지가 알려준 은혜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Grace of Do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왜 쓰게 됐냐면 그가 기르던 그 블랙 레브라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얘가 천국에 갈까 말까 막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 강아지에 대한 책을 쓰긴 그러니까 이제 익명으로 쓰려고 하다가 드러내놓고 그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냥 그 감성적으로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 디트리 보네퍼 아실 것입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가 젊었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인턴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10살짜리 한 아이가 와서 자기가 기르던 그 독일산 셰퍼드가 울프인데 이름이 죽었다는 거죠. 이 개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울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네퍼가 참 당황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보네퍼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정확하게 모르긴 해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아이를 갖느냐 묻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들,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지금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두 번째로는 꿈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많은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을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이후에 24, 2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랑이라 분부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그 순종을 보여주죠.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7절 속에서 46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룻, 다윗 같은 사람들을 알고 비교적 훌륭하고 위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헤스론, 람, 나손, 아킴 혹시 아는 분이 있을까요? 어디에 나오는지나 알을까요? 저도 이거 어디에 나오지? 사무엘상 이런 데 나오구나.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라합이나 다말처럼 평판이 좋지 않고 감추고 싶은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죠. 웬만한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데 모압 민족만은 총에 못 들어온다. 같이 못 섞인다. 신명기 23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 아비야 같은 그런 참 악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식을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참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왕인데도 이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체가 그렇죠. 매국노였죠. 세리였지만 나중에는 서기관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 모든 악과 고난이 아픔이 끝이 날 것입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이 남은 한 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겸손 그리고 순종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리디머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기도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한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ow,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invite all who are the coming camp members.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잔을 긋습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성찬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제가 축도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가 좀 부족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식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게 되며 언약의 피로써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빵과 잔을 통해 예수님만 구원과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세상이 제공하는 양식에 구걸하지 않고 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어렵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사랑과 선과 의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학대를 받는다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와 나누는 음식이 성찬이라 했으니 우리들이 매일매일 즐거운 성찬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